열왕기상 11장을 읽었습니다. 11장에서는 솔로몬 왕의 만년을 기록하고 있는데, 만년에 그는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하는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죠. 자, 1절에 보니까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다 그랬어요. 근데 특별히 여기 보니까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들이 더 가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모압과 암몬, 에돔과 시돈, 이 헷 여인들, 이 하나님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던 사람들이 모압과 암몬이잖아요. 에돔은 에서의 형 에돔 족속들이 있고, 시돈은 두로와 시돈, 히람의 베니스 상인들을 얘기하고, 페니키아 상인들을 얘기하고 있고요. 헷 사람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일찍이 여기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지 말게 하라고 그래서요. 반드시 그들이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그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두 번씩이나 나타나서 그에게 이 얘기를 하셨잖아요. 솔로몬에게 두 번 나타났다고 하는 건 이건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그러면서 하나님 때 계속해서 솔로몬에게 잔소리를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그 일을 듣지 못하고 만년의 평화가 계속되고 부귀와 영화가 계속되어지고 모든 것이 좋아지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더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 거기에 이런 평화가 되니까 사람이 더 평화로운 이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이 발동하게 되고, 그래가지고 일어나서 많은 이방 여인들을 사랑했는데, 여기 보니까 얼마나 모였든지 후궁이 3절에 왕의 후궁이 700이고 첩이 300명이래요. 그리고 그 여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진을 보니까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서 다른 신을 따르게 했다. 그래서 그 아버지의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온전하지 못했다 그랬어요. 얼마큼 못했느냐?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 암몬 사람의 밀콤, 이런 것 따랐어요. 이 여신 아스타롯, 캐톨릭에서 마리아를 이렇게 섬기는 것도 이 여신 아스타롯의 그 영향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 밀콤, 이런, 그 다음에 여기 암몬 사람들의 몰록, 여기도 이들을 보니까 이 밀콤 또 몰록을 가증한 신들이라고 그랬어요. 이 가증한 신들, 이 신들은요 어린아이를 바쳐요. 어린아이를 바쳐가지고 하는 이런, 그게 가증한 신들이죠. 이런 신들을 따르고 이들을 위해서 산당까지 지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 그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솔로몬에게 경고했잖아요. 자, 여기 9절을 보니까 솔로몬의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두 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일에 대해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였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아니했으니까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의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아마 선지자들 통해서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직접 이게 말씀했는지도 모르죠. 그러면 깨달아야죠. 회개하고 돌아서야 되는데 이런 말을 듣고도 돌아서지 못했다고 하는 것, 이것이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물론 솔로몬이 쓴 전도서를 보면 모든 게 다 헛되다고 그러고 마지막에 가서 그가 돌아오는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모습을 보입니다만은 이럴 때 철저하게 회개했어요. 철저하게 회개했어야 됐죠. 여기 보니까 또 대적들이 일어났어요. 에돔 사람이 이제 일어나가지고 그에게 대적이 되었고요. 또 23절 보니까 엘리아다의 아들 르손이 또 솔로몬의 대적자가 됐어요. 그래서 남방에서는 암몬 자손이 이렇게 에돔의 사람들이 괴롭혔고, 북방에서는 하다데셀이 이렇게 해서 또 괴롭혔어요. 다메섹 북방인데, 그러니까 남방과 북방에서 계속해서 막 그냥 억압을 가지고 있었을 때에 일할 때에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서 철저하게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했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그를 사랑하셨을는데 그렇지 못해. 그러니까 남쪽에서 공격하죠, 북쪽에서 공격하죠. 이제는 내부에서 공격해요. 여기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이 친구가 또 하는 솔로몬을 대적해서, 그래서 결국은 애굽으로 또 도망을 갑니다만은 이런 내분이 또 일어나죠. 북방의 수리아 쪽에서 내려오죠. 그 남방의 애굽 쪽에서 에돔 족속들이 올라오죠. 이러한 이 솔로몬 시대에 전쟁이 없고 평화로운 이때에 이런 대적들이 일어나서 괴롭힌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런 대적들이 올 때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삶 속에서도 참 평화롭고 하나님 축복하셨는데,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거기에 합당한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못하고, 그리고 내 생각과 내 주장, 내 생각,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것이 게을러지고 나태해진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슬퍼하시겠죠. 기뻐하실 수가 없잖아요. 더 가까이 가고 더 감사해야 되는데 오히려 사람은 그렇지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깨달으라고 이런 압박을 주는 거예요. 때로는 사업의 문제를 가져다 주고, 어떤 사람을 통해 나를 괴롭게도 하고, 문제를 일어나기도 하고, 뭐 자녀들이 문제가 일어난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상황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럴 때에 우리는 조용히 주 앞에 가서 왜 이러한 문제가 나오는가 자기를 한번 돌이켜 봐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렇게 하면 너를 쪼개버리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선지자의 말을 듣고 깨달아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똑같은 거예요. 밤낮 같은 얘기만 하는 거예요. 뭐 다른 거 있으면 조금 뭐 예화를 좀 다른 거 쓴다거나, 저는 별로 예화 잘 안 씁니다만은 하여튼 예화를 뭐 다른 거 쓴다, 간증한다거나 뭐 좀 그것이 조금 변한 것 뿐이지 내용은 다 똑같은 얘기잖아요. 하나님 잘 섬기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영광들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 쳐다보고 살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내 삶 속에서 어느 날 그것이 기쁨이 사라졌고 내 마음의 평강이 사라지고 하나님 향한 마음이 약해지고 어디요? 세상으로 향하여 자꾸 마음이 쏠려간다고 하면 하나님께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어떤 자극을 주신단 말이에요. 자극을, 큰 자극이나 자극이나 자극을 줄 때 내가 이게 하나님을 좀 멀리했구나, 내가 기도 생활이 게을렀구나, 내가 감사의 생활이 없구나, 찬송의 생활이 적었구나,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이게 참 우리가 미련하잖아요. 저도 때때로 그럴 때가 많아요. 무감각하거든. 깨닫지 못해. 뭐 어떻게 우연히 그렇게 생겼나 보다, 어떻게 뭐 일이 그렇게 내가 잘못해서 꼬였나 보다 하는 정도로 넘어가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이 왜 이런 문제를 나에게 가져다 주신 이유가 뭘까, 왜 이런 문제가 생길까,
여러분 참새 한 마리도 거저 떨어진 법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들의 백합화 이 모든 것도요 거저 되는 게 없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요 섭리 속에서 이루어지고 그 모든 것 하나하나가 우리를 위해 준비되었고 예배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시거든요. 여러 모양의 방향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만물을 통해서 환경을 통하여 여러 각도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 마음이 어때요? 굳어져서 완악해서 내가 너무 편안해서 내가 모든 일이 너무 잘 되니까 잊어버린 거지.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죠. 언제나 우리는 주님 손 놓으면 안 돼요. 아이고 하나님 너무 바빠. 그러니까 이 손 좀 놔. 이 양쪽 손으로 다 일해도 부족해. 몸이 10개라도 나 일 못. 너무 바쁜데 그럴수록 더 하나님 손 붙잡아야 돼요. 내 손 하나 갖고 안 되면 하나님이요 다른 손을 또 보내주실 거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주는 손이 좋은 거지. 내가 만든 내 손 갖고 막 하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오늘 또 하나님은 하나님 내 삶 속에 주님을 서운하게 되는 게 뭐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떠난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또 한 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 주변의 사람들을 쭉 돌아보고 그들의 이름 하나하나를 기억해보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축복하고 이러다 보면 어떤 문제가 걸리는 게 생겨난단 말이에요. 이 문제가 걸렸구나. 주님은 늘 깨우쳐 주시고 알게 만들어 주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린다고 하면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시겠냐 그거예요. 근데 이런 거 다 잊어버리고 그냥 여기 보니까 솔로몬은 그 여인들에게 취해가지고 세상에 취해서 그들과 함께 놀고 먹고 마시고 그들이 원한다면 산당도 만들어주고 밀콩신도 만들어주고 하모양 이 아스타롯도 만들어주고 몰록도 만들어주고 뭐 이런 거 만들어주는 거야. 그걸 같이 먹고 마시고 놀고 즐기고 이렇게 돼버리니까 마음 다 뺏겨버렸지. 하나님이 얼마나 서운해 하시겠어요. 그런 축복 그렇게 많은 것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잊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서운하신 거야. 너무너무 마음 아프신 거야. 그래서 선지자를 보내셔서 깨우쳐 주셨잖아요. 그런데도 그는 깨닫지 못하더라 이거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적은 것 한 가지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진 작은 것 하나라도 우연이라는 게 없다는 거 우리 한번 깨닫고 정말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이 슬퍼하실까 하나님은 또 고독하시지 않을까 나 때문에 또 고독하신 건 아닌가 우리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온전히 드려야 돼요. 정말 주님 앞에 다 맡기고 나의 삶을 주님께 드리고 그러면서 한 가지 한 가지 일을 처리해 나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한한 축복을 주시는 거거든요. 다윗이 바로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물론 다윗한테 그랬지만 그러나 그는 어때요? 하나님께 철저히 돌아가잖아. 금식을 하고 통곡하고 요가 막 썩기까지 기도했고 내 이 눈물이 그냥 하염없이 쏟아지도록 그렇게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켰잖아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다윗을 얼마나 귀히 여기겠어요. 하나님이 다윗이 잘했을 때보다도 나중에 잘못하고 돌아왔을 때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가면서 울고 회개하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다윗을 보신 중 마음이 합한 자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는 실수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약해질 수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일어나서 주님을 다시 봐야 되는 거지. 넘어진 자리에서 뭉개지 말고 또 우리 주변에 이런 일을 그냥 무심히 그냥 어떡하다 그래 보니까 그랬나 보지 뭐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 가정에 우리 연결된 자녀들 속에 어떤 문제가 일어날 때 우리는 그들을 보고서 그냥 거기만 집중하지 말고 그를 통하여 누구를 보라 하나님을 보라 하나님을 보면서 그들 위해 우리가 기도해주고
그리고 또 그들에게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가르쳐주고 깨우쳐주고, 또 내가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또 하나님께 회개하고,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게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이 풍랑 이는 그 배로 인하여, 풍랑이 이를 때 그 배가 오히려 풍랑으로 더 빨리 가는 거예요. 그 풍랑을 잘 이용하면 더 빨리 가는 거예요. 고요하고 잔잔한 배가 좋지만 순항을 하는 것 같아도 빠르지는 못하거든. 그냥 바람이 불어주면 더 빨리 갈 수가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환난이나 시련이나 모든 문제들은 거저오는 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떠나갈 때 우리가 반드시 좋은 선물을 주고 갑니다. 그 선물은 정말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그런 귀한 선물이 될 수가 있다는 거 기억하고, 그 환난 때에 하나님을 더 생각하자. 하나님을 더 바라보자. 하나님을 더 의지하자. 내가 잠자니까, 내가 나약해지니까, 내가 세상에 물들려고 하니까, 세상에 마음 뺏기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두드려가지고 돌아오라고 하시는 것이니까, 더욱더 주님을 찬양하면서 오늘도 우리들의 삶 속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께 찬송하고 주님으로 기뻐하며 감사하고 주의 평강과 주의 기쁨이 우리 안에 차고 넘쳐날 수 있도록 오늘을 하나님께 맡기고, 금년 한 해 또 돌아보면서 이제 이틀밖에 안 남았는데, 오늘하고 내일밖에 안 남았는데, 금년 한 해 동안에 과연 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얼마나 많이 했을까? 하나님이 나 때문에 슬퍼하거나 하나님이 나 때문에 서운해하신 일은 없었을까? 우리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좀 감사도 하시고 하나님 앞에 찬양도 드리며, 내가 물질을 못 드려도 하나님 난 찬송 드리겠어요. 내 목소리를 하나님께 드리겠어요. 내 물질이 있으면 하나님 물질 내가 드리겠습니다. 감사하고, 또 하나님 내가 기도로 하나님께 봉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금식 한 끼라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여러 모양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줄 수 있는 거 얼마든지 있잖아요. 그러면서 내 이웃과 내 주변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또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 오늘을 지내고 또 내일을 지내고, 그래서 새해를 또 맞이한다면 하나님이 더 좋은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기다리실 것입니다. 그 주님을 만나서 또 새해 하나님의 큰 역사를 또 봐야 돼요. 하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내 생각하고 내 생각은 다르다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런 방향으로 가고 싶은데 하나님은 이 방법이 아니라 전혀 다른 이쪽 방법으로 가게 만드시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내가 실망할 때도 있거든. 왜 하나님 이 기도 내가 그렇게 했는데 안 들어주실까? 이렇게 될 것 같은데 그건 내 생각이고, 나는 아는 게 요만큼밖에 모르고 조그만큼밖에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모든 광대한 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이런 방법으로 보면 안 되는 거 아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더 좋은 방법으로 나를 이끌어 가셔서 이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내년에도 오늘 우리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안 가시더라도 실망하지 마시고 우리 더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 주님심을 내가 믿습니다. 주님께 다 맡겨버렸습니다. 살고 죽는 거 나의 모든 건 다 주님 것입니다. 주님께 다 맡기세요. 우리 주님 그러시다. 내 생각하고 내 생각은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실망하지 말라고, 약해지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언제나 나는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할렐루야. 믿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우리 또 새해를 향하여 저 미지의 하나님이 만들어진 그 나를 향하여 달려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솔로몬이 모든 복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받고 누리는 가운데 그만 육신의 정욕과 육신의 안위를 위해서 그는 세상의 뜻을 따라가고 여인들의 뜻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축복을 주셨고 은혜를 주셨음에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다면 어떻게 얼마나 주님의 마음이 서운하시겠습니까? 어리석고 미련한 우리 인생의 생각들이 이렇게 자기 자신들이 망하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따라가고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세상을 따라가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여 우리에게 늘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이웃깨워 주시고 가르쳐 주시옵소서. 바쁘다고 주님 잡은 손 놓아달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여 더욱더 주의 손을 꼭 잡고 주께서 보내주신 손길로 우리 함께 일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더욱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깊으신 섭리와 뜻을 알고 깨닫게 하시며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의 주신 은혜를 인하여 기뻐하며 찬양하고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금년 한 해 동안을 우리가 살아오면서 주님 마음을 서운하게 드린 것이 있으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권고해 주시고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년도 이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해를 향하여 달려가기 전에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주님께 다 주님의 보혈로 씻고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시고 새로운 계획과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주님이 주신 땅을 향하여 갈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하고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영들된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 우리 사랑하는 이웃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하나하나까지도 우리 하나님 눈동자같이 보살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혹시 아버지 하나님이여 바이러스로 인하여 또 백신으로 인하여 또 다른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고 육신의 아픔과 괴로움 속에 시달리고 있습니까? 주여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저들을 치료하시되 깨끗하게 하시고 정하게 하시고 성령의 불로 다 찢어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우리 속의 모든 악한 기운들, 악한 세력들, 악한 것들 다 물리쳐 주시고 흉악의 결박은 다 풀어져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하나님의 자유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우리 육체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습 그대로 아름답게 보존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하고 원합니다. 이 땅에 주의 백성들을 일으켜 주시고 영적 권세를 가진 일꾼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처처에서 부흥의 소식이 들리게 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하는 소식을 들리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세상을 향하여 세계를 향하여 나아가는 민족의 지도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이여 능력 있는 지도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지도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지도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땅 끝까지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 하나하나 위에 주님이여 축복해 주시고 영역 간에 큰 거람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셔서 악한 흉악의 결박에 붙잡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저들을 자유케 하시며 하나님이 저들이 있는 땅이 복되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주의 보혈로 정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는 그 일을 바라보며 기뻐할 수 있도록 축복에 축복을 더하시고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손에 모든 것을 맡겨놓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